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정말 춥습니다. 제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충북 제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겨울이 되면 이 뉴스에 항상 그 날씨를 예보할 때 가장 추운 곳이 강원도 철원, 그 밑에가 충북 제천이었습니다. 네, 특이하게도 어느 정도 추운 곳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네, 제가 또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네, 그것도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자라고 생활했지만 여전히 이 추운 게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입춘입니다. 네, 박수. 네, 네,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의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봄이 왜 좋을까? 왜 이렇게 봄날의 햇살이 제 기분을 좋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그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연약한 새싹을 향해서 살며시 비추는 그 따뜻한 햇살이 왜인지 모르게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쳐 있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보듬어 안으시고 또 내가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때 든든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봄날의 햇살입니다. 네,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은 봄날의 햇살이라는 말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춥고 어둡고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가져오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오늘 그런 이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꾸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이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냉랭하고 척박 한탕에 서 있을지라도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서 갇혀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학자들이 그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사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매우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그 분명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었거나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쁨이라는 정서는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참된 기쁨,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내적인 기쁨은 그 자기의 그 깊은 성찰과 또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그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발견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연약한 몸도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내적인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서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그 지방에서 흑해 쪽으로 자기의 그 선교 지평을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 막히고 계획을 세우면 번번이 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는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죠?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처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전 30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힘을 만방에 보여주는 모델 도시로 기획되게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원래가 그리스인들이 살던 그 땅에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게 되면서 그 땅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그 땅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도 이 로마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바울이 쓴 서신에는 바울이 서신을 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서 편지를 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이 빌립보서 1장과 4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를 쓴 목적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안부 편지를 보냈던 거고, 또 바울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고자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헌금을 전하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이 바울의 염려가 된 것처럼 교인들이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으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네,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펠리튜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펠리튜오마이라는 이 단어에는 고대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리튜오마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일원으로 살다,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정치를 생각해 보면 이 고대 세계의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정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디어테스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디엇이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들은 바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스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담긴 속뜻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책임적 존재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라는 뜻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질서는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의 질서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배려, 사랑과 나눔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제국의 논리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사랑의 논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역을 도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제국의 논리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1등만 기억되는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논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이루어내는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고 그 협력의 결과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2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협력하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firm in one spir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확고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들이 협력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꼭 교회를 나가야 하나? 교회에는 그냥 좀 혼자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나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나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마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끝까지 갑시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잠깐 보고 그냥 헤어질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옆에 우리가 갈 때까지,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함께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확고하게 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없애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전통에 의지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만 고수하다 보면 새로움을 창조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상당히 진부해질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적대자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노력하다가도 그런 이들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또 우리가 쉽게 꺾이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확고하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하라? 협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들 때 그런 이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해야 할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2장 1절부터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경쟁적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사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도의 뜻대로 그 선한 사도의 그 의지를 붙들고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이 복음의 열심을 다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쟁 의식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 네,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겸손한 마음은 결국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늘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버리는 게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어서 참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고 자기의 말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늘 이 가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만난 이들은 그런 태도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중에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머뭇거림이다.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면 머뭇거리듯이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스스로를 삼가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든지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성숙함을 자신의 실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세상이 나만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이웃들의 아픔에 눈길을 주고 그것을 해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로마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경쟁이 아니라 배려하며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눈물 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은혜가 넘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면제될 것을 약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오늘 왜 이렇게 사람 안 왔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이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런 교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짧은 찬양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반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반주를 쳐주신다고 하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행하며 또 서로를 돌보며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 부르심이 결코 쉽지 않음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툼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보며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혼자 눈물 흘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